잘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분당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많은 교우분들과 함께 네, 더 잘 들리네요. 네, 이렇게 많은 교우분들과 함께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나눔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본당 신부님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전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강의를 이번에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내적인 평화, 이너 피스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 속 시끄럽잖아요, 그죠? 속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평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다루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을 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 배운 현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서먹서먹하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캐네디언 교포 3세가 보낸 편지 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국에 계신 친척 신부님 본당에 다녀온 캐네디언 교포 3세 바오로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간식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보좌 신부님이 바오로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건 알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는 줄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하냐고 싫다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보좌 신부님이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임 신부님 거 몰래 빼왔어. 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 떠보니 보좌 신부님이 저 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몸보신 해야 한다고 수녀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고 했더니 보좌 신부님이 저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우리 수녀님 내장탕 먹자. 우리 베레사 수녀님 내장탕이 최고야 했어요. 저 또 기절하고 말았어요. 한국에 그런 거 있죠, 그죠? 뼈다귀,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뭐 이런 거 해서 엄마의 손맛. 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그죠?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데 참 말이 안 통합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 이 생선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뱀을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이 소통,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 영성에 대한 친교,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한 친교로 들어가기 위한 그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뭐 다음 주에 가지고 1시간 반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 대림 때 와도 되겠지만은 못한 내용을 책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책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 여기 토마스 모튼의 수행과 만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딱 맞는 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좀 얇은 책인데 이 책도 한번 이렇게 사서 읽어보시면 이 책은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도 안에 많이 들어있고 심순원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같이 바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저를 당신의 완전한 가난이 되게 하소서. 당신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소서. 당신 앞에 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소서. 당신 앞에 비워진 제 마음을 당신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으로 충만함은
제가 당신처럼 모든 것 내어주는 사랑이기에 저의 모든 것, 저의 사랑마저도 가져가시고 오롯이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오롯이 당신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느님,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저의 유혹들을 당신이 아시오니 나약한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당신께 맡기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생에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치오니 당신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어 당신 사랑으로 정화되고 당신 사랑으로 일치되게 하소서. 오직 제 안에 당신의 사랑만을 남겨두시고 모두 가져가소서. 당신의 사랑만이 저의 몫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기도문 참 좋죠. 네,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세 번째 줄 참 좋습니다. 저의 모든 것, 저의 사랑마저도 가져가시고 오롯이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오롯이 당신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도 있는데 실제로 사랑은 아무나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씨앗들이 모든 사람들 안에, 또 짐승들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쥐새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랑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웃지요. 네.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미운 사람도 이렇게 좀 보듬어 줄 줄 알고 또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참 잘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과 일치된 상태, 그게 뭐죠? 부자.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랑과 온전히 일치된 상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과 일치된 거고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봐도 하느님 나라가 없는 것 같지만은 네 가지 예수님, 하느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하느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스림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좀 비워내야 돼. 내 안에 그죠? 온갖 그 거짓들, 위선들, 그 다음에 또 각자가 다 전공 과목에 죄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네, 다 죄들,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치워내는 시기, 이게 바로 또 사순시기이기도 합니다. 정화의 시기인 거죠. 근데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성당에 있을 때는 너무 깨끗하고 맑은데 집에만 가면 또 막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일상 안에서도 성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안에서도 내 마음을 좀 비워내고 그분의 그 자유로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일상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천국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는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잘 오셨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이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안에는 이 동물적인 본능적인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유적인 욕구.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소유적인 욕구는 다 이제 벗어나셨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느님 것이고, 그죠? 재물에 대한 집착 이런 건 다 없잖아요, 그죠? 다 모든 게 다 그런 소유적인 욕구.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존재론적인 욕망입니다. 나를 좀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 정말 늘 그 자리에 가득하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집착들, 어둠들, 죄, 이거 좀 벗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고 싶은, 나를 초월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칼라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라르 아시죠? 교회 아주 위대한 신학자시죠. 그분께서 인간은 본래부터 자기 초월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나를 넘어서 너에게, 또 너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 자리, 자기 재물, 내 뜻에 이제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doing은 누구나 합니다. 그죠? becoming, 내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자기 초월을 체험해야 되고 또 자기 초월을 지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자기 초월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는 거. 그쵸?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죠? 나를 잘 맞추셨네요.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안나 사모님 맞추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십자가를 통한 사랑, 뭐 자비로운 사랑, 우리 늘 성당에서 자주 듣던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용서하는 사랑, 뭐 기도하는 사랑. 늘 들어오던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좀 새로운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들 한번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려 주셨죠, 그죠?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당장 벌하시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낳으시고 어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젖도 물리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뭐 음식도 먹여주고 다 케어해 주셨겠죠. 그런데 공생활을 시작하면서는 어땠습니까? 지켜보는 사랑을 했죠. 기다리는 사랑. 그죠? 한번 찾아갔더니 뭐래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어디죠? 십자가 아래에서는 함께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랑, 고통과 함께하는 사랑. 우리 자매님들이 그 고요소에 와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십니다. 시부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옛날에는 주일 미사에 뭘 참석하고 복사도 하고 교리 교사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만 대학 가더니 시집 가더니 이제 성당에 안 나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도 아닌데. 근데 좀 이제 신앙교육을 잘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죄스럽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이제 성당에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던가요? 엄마는 성당에서 레지오도 하고 밤모임도 하고 무슨 토마스 모튼 특강도 다니고 뭐 온갖 걸 다 하면서도 맨날 옆집 순돌이 엄마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성당에만 계신 하나님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주교 신자인가요? 천주교 신자인가요? 불교 신자인가요? 그러면 하나님 종교를 초월해 계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성당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계시죠. 성사의 모습으로, 그죠? 아주 탁월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성당 아닌 다른 곳에서도 다양하게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사랑의 모습으로 현존하시죠.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현존하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도 다양하게 현존하고 계십니다. 네? 네, 2차 오태원 공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특별한 소명을 받죠. 그래서 예언직, 완직, 사제직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당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영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아이들도 이제 뭐 시련의 시간을 겪고 뭐 고통도 체험하고 또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살아계신 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까지 좀 지켜봐줘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뭔가 이제 고통스러울 때 성모님처럼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을 해주는 게 좋죠. 그 저희 집은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성주는 뭐가 유명하죠? 참외. 성주하면 참외죠. 네. 근데 그 참외는 호박이 접붙이는 거 아세요?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겁니다. 성주 사람들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이제 호박이랑 참외랑 같이 키웁니다. 그만큼 키워서 이제 호박은 뿌리와 줄기가 튼튼합니다. 근데 참외는 약해요. 그래서 둘이 칼집을 내가지고 꼭 붙입니다. 그러면 집게를 꽂아두면 조금 시간 지나면 둘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호박은 떡잎을 잘라버리고 참외는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럼 굵고 튼튼한 호박 뿌리에서 참외가 1년 내내 주렁주렁 열립니다. 네, 2월부터 10월까지 땁니다. 네, 수박은 어디에 접붙이는 줄 아세요? 수박은 박에다가 접붙입니다. 네, 손주들 데리고 이제 마트 가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저희 집에는 참외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에서 먹으려고 수박을 몇 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제가 뭐 8살인지 9살인지 아주 어릴 때 수박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수박밭에 갔어요. 근데 익은 걸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도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탁 이렇게 수박이 안 익으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제가 허연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탁 끄집어냈는데 허예요. 다시 덮어놨습니다. 또 삼각형 또 끄집었는데 또 흰색인 걸 다시 덮어놨습니다. 한 10개를 했는데 익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익은 게 하나도 없네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이제 다시 덮어놓으면 딱 붙어서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그날 되게 혼났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거 가지고 저희 아버지에서 놀리십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정말 좀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들을 얼마나 그죠? 칼집을 내왔습니까? 그죠? 아직 덜 익었는데 막 익은 줄 알고 그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흠집을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 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다 나 같지 않죠. 그리고 또 다 나 같아서 안 됩니다.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일치를 이뤄야 되는데 우리 흔히들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 부딪힘이 생겨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나와 다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먼저 실천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뜯어고치려고 할 때 이제 서로 상처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미숙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내 집에 저 자매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밥 모임에 저 형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늘 있어요. 그죠? 미숙씨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기 혹시 미숙씨 있으세요? 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의할 때 그 형제님이 지모님 우리 마누라 이름이 오미숙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까르타 수녀원인데 수녀님들 연피전 지도할 때는 그 수녀님 한 분이 지모님 제 이름은 김성숙입니다 그러시던데 네, 아무튼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자기 촉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꼭 이제 가슴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릴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좀 치워내는 거죠. 비워내는 거. 나중에 또 체험하시겠지만 이 정화와 비움, 치움, 수행하는 것 자체도 이미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야, 내가 이래 살았으면 안 되겠는데 좀 잘 살아봐야겠다. 옆에 누가 막 돌아가시거나 혹은 또 어떤 신부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또 뭐 성체를 명하는 게 야,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인가요? 네. 그럴 때는 바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활동하고 계시는 때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죠. 아무 때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제 책 제목처럼 이렇게 예수님 곁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막 분주하게 다니면은 그 사랑이 이제 스며들 수가 없죠. 마르타처럼 그죠? 물론 마르타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마리아처럼 내 안에 있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 곁에 좀 머물러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꼭 예수님 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이성을 잃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죠? 연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연애 때 저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 다음에 콩깍지가 써가지고 그죠?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하고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너 때문에 못 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누군가 사랑할 때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죠? 그 사람 이렇게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게 되죠.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건 바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또 나와 나 자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사순식이 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지러우냐? 그럼 너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라.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 부딪힐 수는 없죠.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 주면서 사는 게 인생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그죠? 별것도 아닌데 내가 다시는 그 자매랑 이야기하나 봐라. 뭐 또 심해지면 사실 내가 그녀랑 이야기하나 봐. 형님 붙들고 또 막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거 아세요? 그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 좀 아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 아가씨들은 언니 하는데 이제 아줌마들은 형님 한다고 그러대요. 네. 그리고 이제 아가씨들은 목욕탕에 가면은 이제 가슴에 수건을 두르는데 아줌마들은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네. 그리고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그 아가씨들은 예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줌마들은 오래 가게 해주세요. 버스 타는데 빈자리가 생겼어요. 아가씨들은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아무도 없으면 이제 앉죠. 다소곳이. 근데 아줌마들은 빈자리가 보이면은 가방을 먼저 던집니다. 네. 그래서 형님 붙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구 붙들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습관을 키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살고 싶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산다는 거는 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뭐 아파트 뭐 좋은 차 뭐 좋은 옷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이 사순 시기도 잘 보내서 정말 거룩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정말 기쁘게 주님과 함께 보아라는 그런 이제 은혜를 얻고 싶을 겁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미사,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신부님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이제 본당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막 기도도 막 하루에 막 묵주기도 막 몇십 단씩 해야 돼요. 또 무슨 기도 다 있어요. 그걸 다 해야지만이 기도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목주기도 한 달을 바치더라도 그분과의 그 일치 속에 일치 가운데 천천히 바치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정말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뭐 고급적인 음식을 먹고 순병도 안 하고 사치를 즐기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은 못 사는 걸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체험했죠. 그리고 눈이 이제 가려지고 다마스쿠스로 갔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 관상적인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젊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맞지? 맞지, 하느님이시지. 그러면 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고통을 다 없애지 않으셨습니까? 고통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없애지 않으셨다. 근데 없앤 게 하나 있다.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죄는 없애셨지만은 고통, 문제, 시련을 없애지 않으셨다. 오히려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고통, 문제, 시련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 중에 이제 고통을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느님이 생각하는 선이 늘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사형틀인데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교회 안 가도 우리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파스카 신비로 말미암아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를 다 하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객관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10원도 아니고 구원을 다. 근데 신부님 구원받은 삶이 뭐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늘 이제 고통 앞에서 또 시련 앞에서 또 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내가 그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하면은 막 이 성당에서 막 빛이 내리고 하물궁에 빠지고 막 성체를 영하고 난 다음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것들 혹은 또 예수님 하면은 일단 잘 생겨야 돼. 그리고 이제 수염을 좀 다 하시고 흰 옷을 입고 이제 지팡이를 탁 짚고 안나야 내가 왔다 이렇게 하면 네 주님. 근데 이런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가셨다는 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으시는 본래의 자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영혼의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오늘 현재만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채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늘 함께 동고동락하고 뭐 음식도 같이 먹고 가르침도 듣고 했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의 그 육신과 다른 육신, 영적인 육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곁에, 우리 안나 자매님, 그라라 자매님, 데레스 자매님, 바울의 형제님 그 곁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못 알아차리고 또 그 현존을 이제 자꾸 까먹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존을 의식하는 시간이 바로 이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꼭 이제 또 그렇게 좋은 것로만 다가오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누군가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가 아주 나를 극심한 모독을 했어요. 그죠? 안나 이 바보야 하고는 모욕을 했어요. 그럴 때 병사들에게 침뱉음 당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아직 그분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열심히 이제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게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수도생활의 초기에는 열심히 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기쯤 되면 이제 자기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죠. 근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다가 이제 점점 공동체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쯤 되면 이제 열심히 사는 걸 잊어버립니다. 왜? 당연하니까. 그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부산에 이제 유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부산에 3년 있었는데 저희 분원에 이제 어떤 수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하면 수도자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수녀님, 그 잘 살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잘 산다. 틀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고 다른 사람을 끼워 맞추는 거죠. 신부님은 이래야 돼. 뭐 수도자는 이래야 돼. 성당 다닌 사람은 이래야 돼. 늘 이제 자기만의 틀이 있는 거죠. 이 틀에다가 다른 사람을 자꾸 끼워 맞추니까 이제 모든 이의 비판의 대상은 이제 본당 신부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신부님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고 완성된 분이 아니십니다.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잘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없애버리시고, 이게 집착이죠. 일종의 자기의 집착을 없애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똥 퍼는 거라면 똥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성당에 와서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의 모습인 거죠.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죠? 맞지요? 좀 졸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어떤 본당 신부님이 이제 강론교에서 열심히 막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이거 할매 좀 깨워봐. 그랬더니 할매가 이제 본당 신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가 재워놓고 내 꼭 깨우래. 네, 제가 주무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무시면은 지가 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못한 경우 많죠.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뭐 남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죠?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나 스스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새롭게 살아보자 하고 이제 집에 있는 가전 제품을 싹 바꿨습니다. 골드스타 아시죠? 금성 뭐 이런 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도 싹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도 SUV로 새로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바꾼 테이블에 이제 다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제 다 바꿨으니 너만 바꾸면 되는 거야. 다 바꿨으니 너를 바꾸면 안 되죠. 네. 너가 바뀌어지던가요? 안 됩니다. 그죠? 안 바뀝니다. 근데 내가 바뀌면 너가 바뀝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토마스 워튼 신부님은 이제 그 인간 개개인의 의식이 변화되어야지만이 공동체가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Transformation of Human Consciousness.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가정도 우리 세상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이와 잘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모두 나와 같지 않다. 힘든 상황은 어디에나 있다. 그 다음에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 집안은 왜 이래요? 상당히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집은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나요? 저 옆집 순돌이 엄마는 성당에도 안 다니는데 아빠도 분양도 척척대고 그죠? 네. 근데 순돌이 엄마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난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사랑해요. 까먹지 마십시오. 먹을 것도 많은데.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땡땡이다. 뭘까요? 제가 수련 받을 때 8명이 수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저보다 10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기가 됐는데 그 형 수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사님이 저한테 지적질을 많이 했어요. 안셀모 이것도 똑바로 못하나? 이것도 좀 잘해봐라. 맨날 그 모양이냐? 자꾸 지적질을 하니까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마음이 넓으면은 그런 거 다 잘 이겨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때 그 수사님이 저쪽 걸어오잖아요. 그럼 피해서 도망갑니다. 안 만나고 싶어.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이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 너무 미워요. 힘들어요. 속에서 그죠. 근데 또 성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해질 때까지 성난 채로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막 말씀이 들려오고 7번씩 이런 거 아니라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속이 힘든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느 평화의 길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개뿔. 선물은 무슨 선물? 그 책을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선물일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님이 저하고는 힘든데 다른 수사님들하고도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나에게 지적질하는 사람이 싫은 거죠. 네가 틀렸다 하는 그 소리가 더 싫은 거죠. 이 작은 연못에는 돌이 하나 던져지면 어때요? 그 온 연못이 술렁이죠. 근데 큰 호수에는 돌이 하나 던져져도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내가 속이 너무 좁았구나.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 수아님이 나에게 지적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아님은 인생 경험이 많으시고 나는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수아님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조금씩 자유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수아님 때문에 더 이상 속 시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 수아님하고 마지막까지 친하게 지내는 아니지만은 더 이상 저에게 이제 그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숙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라.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시련과 고통은 어디에나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힘든 사건이 다가왔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왜 이 시련을 허락하셨지? 그럴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눈으로 그 사건과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이뻐 보입니다. 그죠? 오늘 어진 아버지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미워했나요? 아니죠. 그죠? 설령 주변에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죄를 짓거나 방탕하게 살거나 혹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어진 아버지가 지니셨던 그 측은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측은한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뻐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심지어 고통과 배신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신부님께서는, 제가 전공한 어떤 신부님께서는 이제 뭘 다양하게 많이 만날 수 있지만은 이 내 안에서 그분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이미 그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성 생활은 이제 내적 자아에 대한 삶인데, 요 노랗게 칠해진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이 거짓 자아란 말이 이제 꼭 그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empirical self죠. 경험적인 자. 사제이고 수도자이고 선유교 신자이고 아니고 그다음에 어느 대학 출신이고 다 empirical self입니다. 경험적인 자아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험적인 자아 이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 참자. 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참자아가 이제 깨어나게 만듭니다. 영성생활을. 그리고 이제 그 자아를 하나님 현존에 머물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현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부재라고 생각했는데 참된 자아가 깨어나면은 당신이시군요라고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빵을 떼실 때 알아챘던 것처럼 그분의 현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얼, 여기 실제는 이렇게 리얼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제 하느님과의 충만한 만남, 새로운 하느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신부님이 내 내면에서 이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제 이 거짓 자아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 안에 이제 그 사라지는 불뚝에서 피어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이제 인피리컬 셀프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작고 이렇죠. 좀 많이 뛰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참된 자아는 뭐냐면은 이제 이 우리가 하느님 앞에 네라고 응답할 때, 하느님의 뜻에 네라고 응답할 때 우리의 거짓 자아는 매 순간 죽음을 맞는다. 그렇죠. 그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죠? 지지난주에 사순 일주일에도 그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말씀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랐죠, 그죠?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찾았습니다. 거짓 자아에 대해서 매 순간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참 자아가 조금씩 회복되는 겁니다. 이 참된 자아는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자아입니다. 본래의 자아. 하나님께서 주신 다 우리 안에는 사랑의 씨앗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본래의 자아, 참자의 모습이거죠.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본래의 자아 이것도 말이 어렵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하느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자. 하느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벌거벗고 있었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죠? 부부 사이에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는데 아닌가요? 저는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제 상상컨대 너무너무 사랑할 때는 부끄럽지 않은데 미워질 때는 부끄러워지는 거.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끄럽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다가 그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무슨 죄였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본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죠? 나본에서 추방당한 우리 인류를 다시금 나본의 삶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크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옷을 입고 계셨나요?
완전히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지금 안나야 하고 이제 그분께서 오셔도 내 주님하고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사순 시기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막 너무너무 기다렸던 분이니까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원이 될 수 있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안나야 하고 이렇게 불러주러 오셨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그죠? 부끄러워서 막 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두려움이죠, 무서움이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다 구원일 겁니다. 그죠? 막 달려가서 안 되겠죠.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이시라면 이제 성사도 보시고 또 수행생활도 하시면서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참된 자아를 깨어나게 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기도와 묵상,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사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이 참된 자아가 깨어나는 것은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런 노력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 선행, 고행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나요? 이거 안 해도 사실 다 은총이 주어집니다. 답이 없으시네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얻어낼 수 있다.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엘라지우스라는 이단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 많이 주신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우스틴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우스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 선행, 고행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다음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맞춰보시죠. 아는 분, 이미 들은 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 과일을 싣고 가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큰 수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참외도 있고, 멜론도 있고, 작은 살구도 있고, 포도도 송이 많이 이렇게 상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귤도 있었어요. 근데 이 트럭이 쌩 하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큰 수박이, 작은 살구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 과일은 그대로 멀쩡하게 다 있었습니다. 자, 기름. 이 기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억하시라고. 자, 우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거기에서 5처녀는 이게 있었고 5처녀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뭐죠? 기름, 그죠? 네. 근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나 준비하고 있지 않던 처녀 모두 다 한밤중에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 오신다고 서둘 마중 나가라,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나눔 아닙니까? 그 기름 좀 나눠주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텍스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린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형제님은 주님 걱정하지 마이소, 우리 마누라가 성당에서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누라 치마 자랑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립니다. 그죠? 자,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을 때 신랑이 오시면 알아차렸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하고 있는 기도, 고행, 선행, 이런 특강도 듣고 하는 배움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이제 그런 이제 외적인 활동들은 다 기름입니다. 기름. readiness.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안나야 하고 이제 불러주시면은 네 주님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안나 자매는 오늘 기회 탔습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아서 자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의 육성에서 제가 사랑이 되는 것, 존재가 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초월에 대한 이야기, 또 인간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 거, 변화될 수 있는 거, 나를 넘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정화의 삶. 이거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움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죄로 기우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비움의 작업들을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디비니제이션, 신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애니멀리제이션, 동물화, 짐승화되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금 하느님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웃지요. 네. 공자님께서도 지천명, 50에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존재가 변화되고 내 존재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나는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압니다. 아, 우리 글라자민을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져. 그죠? 우리 수연을 보니까 정말 성모님 같아. 이런 게 느껴지는 건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죠. 나이 들면 들수록 이제 더 이제 막 이 작은 것에 삐지고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제 점점 더 이제 더 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좀 힘든 사람이 오더라도 좀 자유롭게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 영적인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 거죠. 그리고 또 영적인 통교, 이 커뮤니언. 여기 이제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이제 유니온하고 컴의 합성인데 유니온이 무슨 뜻이죠?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함께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영성치 하셨잖아요. 그죠? 이 성찬례를 영어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하나로 일치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재밌게 제 체험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통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 쓰고 있는 중에 2016년에 그 토론토에서 이제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 논문 지도 교수님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한 3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사찰도 체험하고 뭐 수도원도 체험하고 순례원도 방문하고 뭐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그 청도에 가면 운문사라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거기 비구니들이 이제 살고 계시고 승가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지 비구니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여기 스님 두 분하고 저하고 교수님하고 해서 그 안정원까지 다 이제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 이제 이 그 비구 스님들 이제 비구니들 그 예불하고 같이 보고요. 근데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차를 같이 마시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 논문 지도 교수님께서 그 주지 비구니께 여쭤보래요. 저분은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얻지 못하셨는지 여쭤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문에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 비구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네가 아직 깨달음을 못 얻어서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뭐 이런 뜻인지 아니 그런 거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찰에 이제 템플스테이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종교와 대화가 전공이라 가지고 그 다른 종교 체험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 하는 젊은이랑 같이 젊은 스님과 함께 이제 넓은 이제 그 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젊은 스님이 굉장히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십자군 전쟁, 뭐 남미에서의 선교사하고 아닌 뭐 스캔들 이런 얘기 막 하시면서 은근히 불교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살짝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
아니 그 집안에 안 좋은 걸 자꾸 이야기하시다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답해야 되지?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스님, 종교와 종교인은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다니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그죠? 우리 다 부족하니까 성당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행이 이제 다시, 그 다음날 이제 템플스테이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수도원 오려고 하는데, 그 젊은 스님이 막 달려오시더니, 어젯밤에 제가 너무 무리하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좀 자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같이 같은 민행들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이게 바로 존경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런 약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해주고 또 서로 배우려고 하고 이런 이제 성향을 띠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분이 토마스 몰튼 신부님인데 지금 사복을 입고 있는데 트라피스트의 수사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자델 린포체라고 티베트 불자인데 수행하시는 분이시죠. 몰튼 신부님이 말년에 여기 이제 티베트 불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많은 만남 가운데 이분과의 만남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반쯤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금방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반쯤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벌써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델 린포체가 모튼 신부님한테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번 생에 혹은 다음 생에 큰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몇 주 후에 홀로나노아라는 불교 성지에서 아주 성령을 체험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자델 린포체한테 모튼 신부님께서는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1968년인데 그 당시에 그 불자들은 개종시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스승이 되어 달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분의 어떤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대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서로 알아보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좀 알아보시겠나요? 네, 계시네요. 네. 웃었으니까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영성하면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하느님의 숨입니다. 창세기에 그죠?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 숨, 루아. 여기는 푸뉴마죠, 푸뉴마. 하느님의 숨입니다. 하느님의 숨은 생명을 줍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서로 용서하라고 나옵니다. 용서는 성령의 첫 열매인 것 같아요.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자매가 나한테 용서한다는 말만 한마디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텐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용서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말을 받아주지도 않아 형님 하고 근데 실제로 때가 되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뭐죠?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4,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고 힘들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은 나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내가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다 내가 뭐라고 그죠? 다 하나님 것인데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재산도 다 하나님 것인데 나는 잠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제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활동, 친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의 삶의 상태, 이 자아를 초월하는 것이다. 또 신적인 관계와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영적 유대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세의 삶에 이제 집착하지 않고 궁극적인 삶에 우리 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여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명 안에서 나누는 친교, 커뮤니온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의 은총으로 성부의 은총으로 성자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삶이다. 옛날에는 영성하면은 그 완덕에 이르는 길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완덕이 저쪽 있어요. 열심히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런 여정에서 이제 십자가는 반드시 거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다리입니다. 사랑과 십자가 없는 영성은 그랬던 영성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멜랑콜리하게 막 음악을 듣고 요가를 하고 이거 다 이제 그랬던 영성입니다. 십자가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영성은 가짜입니다. 자기 만족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른이 되게 합니다. 이 어른과 어르신과 노인의 차이점 아시죠? 이제 어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의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늘 함께 삽니다. 현존 가운데. 까먹지 마십시오. 먹을 것도 많은데. 고통이나 신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걸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니다. 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과 기쁨의 나눔을 살죠.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선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중년 여성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다 젊으신데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자가 진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입니다. 갑자기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골다공증입니다. 걷다가 남편 쪽으로 몸이 자꾸 기울어요. 이거는 뭐죠? 관절염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 보면 가슴이 뛴다. 부정맥. 갑자기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병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남편을 만나면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네, 치매입니다. 치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월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존재론적인 욕망이 있다. 나를 넘어가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 그림 뭐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얼마나 못 알아차렸으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주님께서 이제 막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한 적 있으세요? 그죠? 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기? 하나님의 부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위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았을 때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 꼭 뭐 금송아지가 아니라도 이제 자기 자아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거나 그죠? 내 뜻을 올려놓거나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재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아직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엠마오 가던 두 제자처럼 못 알아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십자가에 성류하는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면 또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렇지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께서 당신이 누구이심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쓴 이제 성탄을 앞두고 쓴 그 글 중에 한 부분인데, 당신의 밝음은 저의 어둠입니다. 밝음이 어둠이에요. 만약 제가 당신을 상상한다면 저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이해한다면 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고 확신한다면 저는 미친 것입니다. 저는 어둠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어둠이 왔다는 건 뭐죠? 새로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개념을 뛰어넘어줘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개념이나 관념을 뛰어넘어야 된다. 인간의 언어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침묵과 믿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가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거죠.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분께 다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게 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들과 사상의 실제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당신이시군요. 마음을 뜨실 때 당신이시군요. 그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나 자매님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그라라 사모님이 달라지고 우리 베드로 형제님이 달라지는 거죠. 온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게 여전입니다.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성령 안에 이제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막 성당에서 미사하는데 막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게 막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장미 꽃잎을 따다가 성경에 꽂아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펼쳐봤는데 장미 꽃잎에 십자가가 탁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형상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저거 보고 우와, 어떻게 일부러 만들 수도 없는. 또 어떤 분은 뭐 사진을 찍었는데 그 그림자가 예수님 얼굴 같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돼요? 그거 다 착각입니다. 병원에 다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환시나 환상을 잘못되게 왜곡되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사로.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을 한 경우에 그 체험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매님 혹은 형제님,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우선 그 체험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적인 체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 공동체를 위해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나갈 때 그 체험이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그 체험을 절대 형님 붙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죠? 절대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만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또 그 체험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오셔야지만 그렇게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사정없이 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죠? 성경에 나오는 뭐 베드로, 바오로, 뭐 아브라함, 뭐 모세 다 거기 나오는 그 체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복음을 써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을 이제 복음을 이제 작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영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죠? 교만의 영도 활동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적인 체험은 공동체를 위한 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체험을 버려야 된다. 악령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악령은 물론 이제 실체가 없고 이제 어떤 기능이지만은 다양하게 우리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유혹하죠. 근데 이제 그 악령이 막 머리에 뿔을 막 이렇게 하고 무섭게 해가지고 막 털을 갈고 불을 내뿜으면서 안나야 내가 왔다 무섭지? 이렇게 하면 누가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악령이 찾아올 때는 가장 하나님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뭐 열심히 하다가 안내 자매도 저거 했어. 이러면서 막 이제 유혹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제가 한 번은 그 토론토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 가서 새 집을 샀는데 그 사위에 친척되는 사람이 마귀를 보는 눈이 있대요. 그래서 그 새 집에 들어갔더니 7마리 마귀가 살고 있대요. 우리 안나사님 집에 7마리 마귀가 산다고 그러면 집에 가고 싶겠어요? 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신랑 신부가 어머 어떡해 마귀가 산대 하고 사이에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무슨 테마사도 아니고 그 다음날 이제 미사 가방을 들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를 봉헌하면서 둘러앉아서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이 신랑 신부랑 같이 이제 강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 7마리의 마귀가 살 수 있다. 그 옆집에는 70마리가 살 수 있다. 그 건너 옆집에는 700마리가 살 수 있다. 유혹한 유혹자는 어디나 다 있다. 거기 한마음 성당에는 한마음 성당 지붕에는 7,000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 마테오 성당 지붕에는 7억 마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유혹자가 더 많이 붙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냅둬도 유혹이 잘 빠지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한 이 마테오 성당 지붕에 유혹자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그 신랑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억 마리, 7천 마리가 있더라도 성령을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은 그 7억 마리 다 물리칠 수 있다. 너네 이번에 성당에 이제 집 사고 이제 결혼하고 하면서 이제 성당에 안 다니고 냉담했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사 마치고 고해성사 보고 앞으로 성당에 열심히 다닐 거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미사 마치고 성사 주고 성수 많이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도 새로 하고 그 집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7마리 마귀가 이 신랑 신부를 회개시켰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만날 수 있다. The gate of heaven is everywhere.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것을 이제 그 카타페틱 theology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신학. 보란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또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다. 인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apophatic theolog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신학이죠. God is everywhere and nowhere.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제 nowhere 좀 위에 계시죠. 왜 nowhere죠? 모든 곳에 계시는데 아직 내가 깨어나지 못해서 그분을 못 알아차리는 거죠. 내 눈에만 그런 겁니다. 내 눈에만. 그래서 이제 이 눈을 뜨는 거, 깨어나는 거, 당신이군요.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부활 체험인 겁니다. nowhere, 아무 곳에도 없는 것 같죠. 어두운 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nowhere라는 글씨가 참 재밌습니다. 이 WH사를 끊어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Now, here. 좀 더 큰 소리 시작. Now here. 자, 지금 여기에 내 곁에 내 안에 계십니다. 까먹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면 모르는 하나님이 다가오고 또 아는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또 깨우치게 되죠. 모르는 하나님이 당신이시군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자. 성당에 내지하러 가기 싫을 때 기름 준비하러 가야지. 기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기 변형. 자, 인간이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영혼의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다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처럼 이제 깊이 들어가면 비슷해지겠지만은 때로는 다르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생선을 청해야 되는데 뱀을 청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뱀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더 큰 선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역사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이제는 historical Jesus, 우주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와 함께 지금 여기에 당신 영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함께 하십니다. 자, 근데도 이제 우리 인간이 정말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변화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감동과 충격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분의 개입이시겠죠. 그분의 방식은 바로 감동과 충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자,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았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의 옷을 벗기는 게 햇님이었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부부싸움을 댕탕하고 제가 있던 부산 명상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이고, 저런 남자랑 어째 사노? 정말 이혼하면 좋겠다. 근데 신부가 이혼하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솔루션을 줬습니다. 자매님, 좀 분리해서 좀 사십시오. 지금 집에 가면 또 싸울 겁니다. 좀 뭐 몇 달이라도 좀 딴 데 가서 좀 지내시다가 이제 같이 또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짜 힘들 때는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말씀을 드렸더니 신부님 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명상의 집에 있는 이제 개인 피정방을 내드렸습니다. 저기 한동안 지내셨죠.
근데 남편이 찾아왔어요. 또 남편이 이제 막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사랑의 힘을 위대하여라. 또 이제 서로 화해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몇 달 후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역시 쌍방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남편은 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으세요. 보통 사람보다 더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산에 가가지고 막 몇 년을 살기도 하고 바다에도 가고 뭐 바람도 피고 뭐 온갖 걸 다 했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쓸쓸함, 외로움, 힘듦 이런 게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하루는 식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탁 앉아 있는데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탁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내 아내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네. 참 고맙다.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갑자기 야, 그럼 내가 이제 종교를 좀 가져보면 어떨까? 아내가 좋아하는 천주교 신자가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왜? 나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아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우리 안설무님한테 가자 해가지고 거기로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자가 되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여기가 저희 명상의 집 성당인데 여기 그 돌아온 그 상자 렘브란트의 돌아온 상자 그림이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어린 아버지의 비유죠. 그분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형제님이 저를 와락 안으시더니 신부님 제가 바로 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와이프도 같이 신부님 제가 첫째 아들이었어요 하고 또 같이 막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남자의 눈물은 감동입니다. 저는 그날 아마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명을 아우스틴이라고 정해줬습니다. 감동받았을 때, 충격받았을 때 삶이 변합니다. 그죠? 누가 옆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내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내 몸이 아파. 또 어디 뭐 다치거나 하면 그죠? 어떤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제가 한 어떤 분도 토론토에 있는 분인데 그분도 그 절벽에 그 등산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하는데 퍽 하고 이제 쓰러지셨죠. 근데 아마 아무도 그걸 지나간 사람이 못 봤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마침 지나간 사람이 보고는 나이 먹는 친구를 하고 이제 헬기가 오고 해가지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Everything is miracle. 모든 게 숨 쉬는 것도 기적이다.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난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충격받았을 때 삶이 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은 웬만하면 감동 줄 때 변하자. 감동 줄 때 변하자, 그죠? 여러분 정신 차려 하고 뒤통수를 탁 치십니다. 변화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멈추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기억하십시오. 자, 요거 한 2분만 더 할게요. 괜찮죠? 지금 59분인데 네,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기 비움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자기를 비우라는 이야기가 어디 가나 들립니다. 절에 가도 그죠? 막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 만사 부질없는 것 마음을 비우고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옵니다. 그죠? 어디 가나 비우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비움은 뭔가? 제 나름대로 터득하는 바로 이 오비디언스,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 포기해야 됩니다. 뭘 포기해야 되는가? 30년 결혼 생활한 아버지가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생 살아도 담지 않으니 포기해라. 난 아직도 짠 게 먹고 싶지만 네 엄마는 항상 싱겁게 요리한다. 난 아직도 온도에 자고 싶은데 네 엄마 때문에 네 엄마가 웃겨 침대에서 잔다. 난 바다가 좋은데 네 엄마 때문에 매주 산에 간다. 아주 죽을 맛이다. 난 김치에 젓갈이 들어가는 것이 싫은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 엄마는 아직도 젓갈을 넣는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담는다고 하는데 개뿔 하나도 담지 않는다. 30년 함께 살면서 배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고 살아라.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계시네요. 벌써 다 포기했죠. 저도 수도원에 들어온 지 지금 34년째 됐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수도원 생활 시작할 때는 내가 수도원에 한 30년 살면은 도사가 되지 않을까. 그저 수행생활 한 30년 하면은 도사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도사는 그냥 돌도사도 못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도사가 될 필요가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깨달은 거는 이 3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힘을 다 빼신 것 같아요. 안 된다, 안셀모야. 네 힘으로 안 된다. 기도조차도, 수연님 아시죠? 그죠? 안 됩니다. 그죠?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다 빠지고, 사실 제가 토론토로 유학 간 것도 일부러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번아웃 돼가지고 마치 도피하듯이 이제 유학을 가는데 거기서 토마스 모튼 신문을 만나는 바람에 이제 제 존재가 제가 변했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내 힘을 아직 덜 끝났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뭐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미 다 빠져야 됩니다.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닥을 체험할 때 그 안에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포기해야 되는데 뭘 포기해야 되는가?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오비디언스. 필리피스 2장 6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은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죠.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놓는 것은 돌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성모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리에 이루어져서 순종하셨죠. 자,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그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내 마음이 비워집니다. 다시 내 뜻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그 가운데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마음은 텅 비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어쨌든 이게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리까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죠?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힘든 거, 조금 더 손해 보는 거 하십시오. 그럼 거기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실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성,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1월달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왜 우리 속옷 메리아스 사명간에 빳빳한 종이 있잖아요. 거기다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셀모, 엄마 집에 찾아와서 고마워.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아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 신부님 아들 때문에 행복했고 신경도 썼지. 엄마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 그러나 겸손해야 했어.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성스럽게 살게 될 거야.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렴. 원래 2019년 첫 손님이 아들 안셀모여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야. 엄마가. 사진시기를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성스럽게 살게 될 거야. 이제 사랑이 자연스러운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사순식이 진정으로 나를 비워내고 그분의 뜻을 찾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삶이 내 삶에 그냥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